자, 이번에 또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빠지는 일들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사도행전 또 16장을 나오면서 영상으로 또 같이 함께 또 은혜를 나눔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16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이제 계속 선교 여행이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유럽 지역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사람들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사람들은 그러나 그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싫어합니다. 자,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돈이었습니다. 돈.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들 안에 굉장히 무서운 생각 중에 하나가 영성이 어떤 영적인 것이 이익의 재료로 여기는 이 집단들이라는 거죠. 자, 물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지만 영성의 가장 큰 위험은 돈입니다. 영성의 가장 큰 적은 또 영성을 움직이는 원동력도 여기선 돈이었습니다. 살펴보게 되지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그런 고통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자기의 종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 자, 이것이 돈에 빠져 있는 무서운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영성을 돈으로 통제하고 그 귀신 들림조차도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과연 세상 교회 밖에만 있는 이야기일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자, 혹시 우리가 이 영성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는 게 아닐까? 오늘 우리는 한번 스스로가 또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익의 재료를 얻기 위해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영성이라는 것이,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신묘해 보이고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혹시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 안에 무서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참된 진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유익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케이, 여종의 주인들이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난리가 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관심이 또 간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주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 그런다는 건 뭐 오케이, 돈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이해가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같이 그 일에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귀신 덕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뭐 답답할 때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굉장히 무서운 영성의 한 심리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처녀를 인당수에 그냥 그 300석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뭔가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의 민낯을 봅니다. 무리들 그리고 그 주인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큰 도전은 바로 뭐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16장 21절에 이 포인트가 나오죠. 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 부대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뭐 부대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영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영성을 통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자유케 하는 영성, 정말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영성, 그 귀신에게 억눌려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해서 이익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닌,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다시 새롭게 재구성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 치열하게 그 고통을 당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그리고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참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 물론
바울과 신라를 사실 뭐 그런다고 이게 바울과 신라가 도망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 바로 이곳에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들의 결박과 그들의 억눌린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처음 회심자가 자결하려고 했던 그 로마의 간수장이 회심자가 되어지는 일이 시작되어지고 교회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고난을 당한 이후에 그곳에 회심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회적 특권과 이것을 잘 선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일에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많은 경우 이게 거꾸로 되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고 이제 타인들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더 많은데, 오늘 바울과 신라는 고난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사용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모습, 우리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고난과 내가 사용해서 피할 수 있는 권리, 요 사이에서 정말 때로는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핍박을 피하는 일에 권리를 항상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감당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또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권리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지만 두 종류의 다른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시대에 있어서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을 욕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데살로니가 사람 같으니라고 하는 게 욕이었어요. 비난이었습니다. 자, 옆에 누가 쳐다보고 너는 꼭 데살로니가 사람 같다. 이건 굉장한 비난이었죠. 자, 그러나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그곳에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면 굉장한 정성과 사랑과 또 종말에 대한 소망, 이것을 담아놓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 종말론과 관련되어진 글이고, 시작부터가 여러분이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바로 그들을 참 얼마나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그 종말론에 대한 편지를 내용을 썼겠는가?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치열한 데살로니가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역시 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얼마나 지독했냐 그러면 나중에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베레아로 내려가 있는데 그 베레아에까지 따라와 가지고, 그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자,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끝까지 괴롭힌 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이 지독한 소위, 뭐 그냥 무슨 조폭들도 아니고 이게 그냥 집요하리만큼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죠. 자, 그런 고통의 자리,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바울이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곳, 죽은 줄 알았던 곳,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바로 그런 곳에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나옵니다. 가장 고난받았던 곳에서 참되게 굳건하게 그 땅에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데살로니가도 어떨까요? 성경을 쓰고 싶지도 않을 정도였겠죠. 이렇게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인데, 그런데 종말론과 관련되어져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처럼 깊은 사랑과 축복과 격려가 많은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것은 바로 그런 곳에서 치열하게 그 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루스트라에서 디모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리에 참된 제자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자신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참되게 믿음 생활을 굳게 하는 제자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데, 건강하게 만드는데 바울에게 사역적인 목표가 있었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도 가르쳤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집요한 사람들,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괴롭히고 회방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바울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땅에서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직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날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상고하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보다 저는 더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베레아 성도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하고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까지 적지 아니에요. 베레아 교회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지적이고 고상하고 엘레강스하고 로마의 기부인들까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베레아 교인들처럼 소위 말해서 굉장히 고상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레벨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지체 높고 막 이런 분들이 차분하게 생각하고 이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도 만났지만 바울은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사역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을 이번 또 하고 종강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의 영성의 무서움,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의 그 열정의 무서움, 그것이 얼마나 종교적인 이유, 풍속적인 이유, 여러 가지 것들을 들이대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우리가 이 돈의 문제, 그리고 그 돈으로 유익을 얻는 주인만이 아니라 무리들까지도 동일하게 자신들이 누리던 혜택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불의보다는 불이익에 민감하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나에게 미칠 불이익에 더 예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오늘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자기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런 땅에서도, 그런 곳에서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 베레아 교인들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집요한 공격자들보다 정말 그 속에서 믿음을 붙든 사람들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주목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닥칠 고통과 어려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한 영혼의 가치와 소중함, 그리고 참되게 그 와중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을 바울은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공부를 마치면서 그래요, 우리도 사도행전처럼 막 그냥 큰 세계 선교 사역 막 열심히 해봅시다 하는 그런 거대한 사역에 대한 어떤 것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선교는 바로 딴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와 같은 정말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땅에 그곳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 온 무리가 대적하여 그 난리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한 여종의 그 피폐함을 바라보는 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의 고통을 바라보는 일, 고통받는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는 일,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는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리의 유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고통받는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적하는 다수를 바라보지 말고 정말 참되게 복음을 붙든 제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로마의 귀부인처럼까지는 안 되신다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깊게 상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또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또 다음번 우리가 다시 만나실 때, 우리 또 다음 봄학기 이제 가을학기 시작되어질 때, 그때 이 아름다운 사도행전적 삶을 승리하시고 사셔서 또 기쁜 얼굴로 만나시는 우리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상고하는 분들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같은 땅에서도 복음의 사람들을 붙들고 함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데살로니가 사람들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참된 제자들을 바라보는 마음,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귀신 들린 한 영혼의 불쌍함을 바라보는 삶, 그것으로 풍성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사도행전을 이렇게 계속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계획과 성령께서 어떻게 당신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사람을 세우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길을 준비하시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가는 그 길이 정말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돌팔매질과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과 회방 앞에 서는 길인 것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유익이 아닌 영혼의 그 고통을 바라보고, 그리고 수없는 그 땅에 치열한 거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귀한 도전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움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데살로니가 그런 땅에서도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깊게 상고하는 베레아 교인들의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커피 브레이크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